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3강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 이종수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오늘 부흥 강사님이 미리 며칠 일찍 오셨습니다. 우리 손호섭 목사님이 오늘 기도 많이 해주실 텐데 오늘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3강 마무리인데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다 저주는 아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참 이런 개념을 참 도출해내는 게 참 힘든데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아주 날카로워요. 이 저주 문제, 죄 문제에 대해서. 보세요. 요한복음 9장의 현천성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병이 우리 죄로 인한 저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유쾌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유쾌하지 않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꼭 저주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주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맹인이 눈을 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현찮으신데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게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저주는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저주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자식 혼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안에 생기는 모든 어찌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면 다 선을 이룰 일들 뿐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 이것도 이제 이종선 목사님이 지금 34쪽에 쓴 얘기 있거든요. 이 책. 이 책을 살 수 있으면 사시면 좋겠어요. 당신도 병을 고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균형 잡힌 시각. 첫째,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있다. 영적인 시각을 가져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를 보는 눈과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데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두 개인데 하나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에 대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바벨론에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많이 했는데 궁극적인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잠깐 고생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도 사실은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긍정적인 눈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시작.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병도 마찬가지죠.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도 이제 사실은 진짜 죽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거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고 어떤 문제의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저주를 복으로 읽어봅니다. 어떤 저주라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믿으세요? 자, 신명기 23장 5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이 발람은 무당이잖아요. 그 무당이 우리에게 저주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하러 뭐 인도 땅에 가면 힌두교 무당이 저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에는 막 저주하는 그런 역사가 많더라고. 근데 그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도록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냥 막아주시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배우는 이 저주라고 하는 토픽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특별히 성령 사역하는 분들에게는 저주라고 하는 이 토픽이 되게 중요해요. 이 저주를 푸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문제를 변화시키는 사람인데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저주라는 거는 예수 안에서 다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 우리 71절만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국 고난도 결국은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말씀도 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그리고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뭐는 없어요? 저주는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저주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생기는 모든 저주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아멘. 저주는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한테 저주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단으로 정제된 유명한 책이 있죠. 뭐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이미 이단으로 정제가 됐어요. 그 유명한 책이고 저도 조금 읽어봤는데 정제되기 전에 그 책이 유명해서 읽어봤는데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책들이 뭐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다 담당했다는 전제가 꼭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저주가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7번. 질병을 포함한 모든 저주는 근데 뭘로 위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죄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죠?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근거로 저주, 즉 사망의 화살을 쏜다.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사탄이 짓게 했지만 쫓겨난 건 누가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저주가 임했잖아요. 이 원리가 반복돼요. 그러므로 모든 저주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 사탄이 모든 죄의 근원이고 저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결국 가인도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걸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조각을 받으는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마귀가 자꾸 죄악된 생각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잘되게 하려는 거예요? 저주받게 하려는 거예요? 저주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사탄이 그 악한 생각을 넣어줄 때에 우리는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마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CCC 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드는 생각은 거진 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실제로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차단하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저주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 궁극적으로 사탄을 멸하는 것이다.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린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말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인데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저주는 끝난 줄 믿습니다.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자, 결국은 치유 사역은 궁극적으로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또 돌로 자해를 하는. 근데 거라사 광인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근데 왜 마귀가 이런 말을 했을까?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렇게 귀신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8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명령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제에게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군대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15절.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에 귀신 뺐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이제 예수께 이르러.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됐어요? 옷을 입게 되었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 귀신이 떠나가면 정신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옷도 안 입던 사람이 옷을 입은 거에 이제 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셨나?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동적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한 거죠.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귀신이 먼저 정체를 드러낸 것인가? 드러나기 전에 명령하신 것인가? 뭐가 답이에요? 이미 이르시기를, 명령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에게는 미알료 시제다 그랬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알료 시제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반복해서 했다는 뜻이 있어요. 반복해서. 특별히 어떤 일정 기간에 반복해서 얘기를 했다.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귀신한테 나오라는 얘기를 한 번만 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우리 이종서 목사님도 공개 치유할 때 환자를 앞에 두고 여러 번 선포하잖아요. 나와. 어떤 때는 막 30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참 저도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오늘. 그러는데 막 10분, 20분, 30분 할 때도 있어. 근데 어떤 때는 막 계속 나오죠. 나오는데 뿌리가 잘 안 뽑히니까 계속 나오라고 그러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기쁨의 교회 가서 본 광경 중에 하나가 저랑 친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날 또 선발이 돼서 나왔는데 이분 그 속에서 나와 했더니 음란의 영이 나오는데요. 입이 쑥 나오더라고요. 혀가. 그분이 혀가 그렇게 길은 줄 몰랐어요. 엄청 크게 혀가 나오던데 혀를 쭉 빼더니 또 혀로 또 뱀처럼 혀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엄청 점잖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악한 영이 나오니까 정말 희한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반복해서 명령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하건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말하고 있고 실제로는 누가 말하고 있는가? 자, 그럴 때 겉으로는 그 사람이 광인이 말하지만 사실 누가 말한 거예요? 그 속에 광인 속에 있는 사탄이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대화한다 또는 묻는다라는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경찰관이 도적을 잡아놓고 취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종서 목사님이 쓴 거예요. 귀신은 어떻게 나갔는가? 자꾸 취조하고 명령하고 그랬을 때 이제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귀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할 수 있으며 귀신을 취조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제3강 후반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질병의 근원. 오늘 그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임한 저주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이며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치유의 또 성경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을 때 또 역사하고 또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나쁜 생각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도둑같이 들어온 악한 영을 주여 몰아내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 때 저주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이겼고 예수 안에서 병을 이겼고 예수 안에서 죄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자유함이 오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손호성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열방의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